그리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새평강교회 제 거 아닙니다. 성도들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새벽마다 고백합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혹시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의식은 좋아요. 그런데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주인의식을 넘어서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몸을 이루는 부분과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고대의 비밀을 풀만한 단서를 찾았다는지 또는 과학계의 오랜 난제를 풀었다는 천재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비밀스러운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교회야 라고 하고 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서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 새평강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새평강교회를 여기에 25년 동안 세워주셨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25살입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기본적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새평강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물어야 됩니다.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읊조릴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읊조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교회라고 세워주셨는데 제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는 간절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3절, 4절에 이럽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늘 궁금해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9절 10절에도 그러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비밀을 꽁꽁 묶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의 비밀과 신비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새평강교회로 세우신 주님께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새평강교회로 세우신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물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목적과 뜻을 말씀에서 발견하고 듣고 묻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는 아마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 말씀을 아마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또 나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교회로 세워가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듣는, 그래서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아주 안 좋은 눈으로 이방인을 대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있습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인 거 아시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차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들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입니다. 또 차별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면 차별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 조건에 맞춤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이방인들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혹시나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을 차별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특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복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은혜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비밀이었으나 바울은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선민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고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신 분.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약한 분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제 건물은 어쩔 수 없지만요, 가장 약한 분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가장 약하면 그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한 분이 어떤 분인지, 가장 어려운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고 그분을 돕고 그분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자 되기를 원하시고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무리 늦게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고 지체이고 후사가 된다는 거죠.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방인을 차별하고 이방인을 바라보는 차별의 눈길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럽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또 8절에도 그럽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교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도 전하고 또 은혜도 나누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복음을 나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민문에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날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혹시 가족과 이웃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줘.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줘.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가서 손을 잡아주고요, 복음도 전해주고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전에, 그래 목사님 와서 전에 기도해 줄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손잡아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기한테 은과 금은 없어요. 지금 이 구걸하시는 분이 받고 싶어하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봤더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앞세워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머리이신 예수님이신데, 혹시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거나 우리 자녀들이 어렵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아빠 머리가 좀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상자 어딨니? 이러지 않았어요. 뭐예요? 앉아봐라, 누워봐라, 기도하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교지에서 이 아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맞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혹시 이웃들과 가족들이 힘들다고 하거나 어렵다고 하거나 그러면 너에게 줄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 말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 말 아예 하지 마십시오.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일날마다 부르짖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을 펼치면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교회라고 세우셨는데 주님 정말로 내가 교회인지 오늘 제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 위로하겠습니다.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분을 격려하고 세워준다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라면 이런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곧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세워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밀의 경륜을 알고 그 은혜의 비밀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그 교회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오니 주님,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